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넷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적이고 위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39장에 있는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이제 그 자기의 식구로 믿음의 식구로 형제로 알고 있던 그 형제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어려움을 당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애굽에 내려갈 적에 요셉은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이 그에겐 참으로 재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 이방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애굽의 나라에 거기에 복음의 빛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빛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사실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버지 밑에서 참으로 사랑을 받고 애지중지 자랐던 그가 이제는 전혀 의지할 곳 없는 그러한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결국 그것이 인생의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전적으로 이제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마음의 선택을 하고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 그곳에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애굽에는 온통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은 길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이죠. 여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그와 같은 주님을 의지하기로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 요셉이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형통이 되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 상황을 초월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모든 문제를 형통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환경을 주로 탓합니다. 그래서 주로 인류 학교에 가야 되고 또 아이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학군을 바꿔서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또 명당을 찾아가야 되고 이와 같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 현실이 자기가 처한 현실이 1등급이 돼야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창세기 39장을 보면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진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난 복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시위대장 보디발 이 주인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주어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어무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나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생활 전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빛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진실되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나갈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런 우상숭배 제약으로 가득 찬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또 다른 위기가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어떤 위기냐 그러면 이 39장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님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리까. 또 다른 위험의 가운데 한 가지는 보디발 장군의 시위대장 그 부인이 동침을 청하고 성적인 유혹을 해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애굽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사실 생활하면서 애굽에 내려가 생활하면서 아마 몸과 마음으로 체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바른 신앙의 원칙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39장에 이 야곱의 약진이라는 야곱의 이야기 중에 이제 요셉의 얘기가 야곱의 자녀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전에 우리가 그 앞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창세기 주로 성적인 타락 문제가 창세기 언급돼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장자 르우벤이 성적으로 타락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우리가 그 앞장에 보면 유다가 어떻습니까? 야곱 아들이 유다가 성적으로 타락돼서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죠. 창세기 38장에. 왜 이런 연극버스 이렇게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겁니다.
이 르우벤은 유다의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죠. 그 다음에 미래 장자는 유다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적으로 타락된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을 몇 푼 안 된 돈으로 파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타락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야곱의 아들들, 이 르우벤과 유다가 만약 보디발 지휘대장 집에 있으면서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르우벤이나 이 유다는 아내 유혹을 과연 뿌리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그와 같은 보디발 대장의 아내가 계속 그 동침하기를 청했을 때에 그 말을 듣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상황을 계속 잊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그 죄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힘이 우리 스스로는 약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으로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죄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그 집에 사무 때문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간청을 하죠.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그냥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나중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그 종 때문에 남편을 오히려 더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종이 나를 급간하였다. 버려도 도망하여 갔다. 그렇게 희롱하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그가 그동안 믿음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주인의 보디발이 그와 같은 상황을 두고 노발해서 어떻습니까? 까짓 잘못하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신임했던 그분이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게 되죠.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죄의 유혹에서 성적인 유혹에서 어떻게 믿음의 바른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의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해서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돌베개 누웠을 때에 그와 함께 하셨던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늘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얘기를 믿음의 얘기를 할 적에 요셉이 그와 같은 그 어려움 위기를 요셉도 자기 아들 요셉도 그렇게 겪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은
그 믿음의 말을 들었던 그 요셉이, 어린 요셉이 그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그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가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 이제 처해졌을 때 그가 전적으로 그 믿음의 원칙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황과 타협하기 좋고 죄와 타협하고 하기가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타협해서 한국에서 보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돈에 유혹이 되고 쉽게 타협하며 살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바른 원칙에서 서서 이 마지막 시대 차단해 주는 여러 가지 위기와 유혹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에는 바른 형통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렇지만 감옥에 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에게 모든 재반 사무를 맡겼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애굽에 내려간 것도 위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의 원칙에서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원칙을 지킴으로 해서.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바른 원칙, 믿음의 원칙을, 신앙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면 때로는 그것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당장에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 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고난의 학교에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연단의 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의 바른 원칙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제약과 어려움, 위기가 올 때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승리하는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의 크신 은혜와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